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6일 화요일 말씀, 성도를 위하는 연보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그 본문 살피기 아래에 이 적용란이 있어요. 적용해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리해 두었어요. 이상으로 연보의 가르침, 연보의 자세, 연보의 관리, 그리고 교회의 역할의 본질,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 등을 서로 나누고 숙고해 보세요라고 하는 이 적용란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연보의 가르침, 연보의 자세에 대해서는 1절, 2절에서 이렇게 가르친 바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연보라 하면 나의 재산을 내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것을 연보라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는 특별히 그 연보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 그 본교회라 볼 수 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교회의 본부이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지역이 큰 가뭄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에게 그 이방 교회가 헌금을 하여서 그 본 교회를 돕자고 하는 의미에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바예요. 왜?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보, 즉 헌금을 하는 것도 물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준비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유독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터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 헌금을 하겠다고 수선을 떨지 말고 지금 미리 준비하여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가르침은 오늘날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마땅히 먼저 떼어서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고 헌금해야지 하고 주머니에서 이렇게 뒤적뒤적 지갑 같은 데서 뒤적뒤적해서 뭐 5만 원, 10,000원, 1,000원, 5,000원 중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낼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애초에 그 오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미리 구별하여서 떼어서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또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헌금을 떼어서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연봉 2억 정도 되어지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은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서 자기가 열심을 내었는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연봉 2억에 되어지는 매월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그러한 월급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자기 역할은 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핑계를 대냐면 자기가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목적으로 뭘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헌금을 하지 않는가에 또 자기가 그 이유를 또 밝히는데,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변질된 것 같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 그래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뭐 처음부터 헌금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는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필요하면 자기가 산다는 거죠. 자기가 뭐 성가대 가운이 필요하면 성가대 가운을 사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누구한테 식사 대접을 할 것 같으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건 자기 생색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바른 사명이요 임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여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할 헌금은 마치 목사의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오해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헌금을 하면 다 목사가 가져가는 줄 알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것이 아닌데,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할 도리를 하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그 교회에 그렇게 못 낼 것 같으면 자그마한 다른 교회나 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과 11조 예물은 드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하여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고 드릴 수 없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이 달리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별하여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미리 구별하여서 드리게 되어진다면, 저는 없어서 못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 자기 생활은 다 하고 쓰거든요. 그분의 얘기가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차를 사서 BMW를 샀는데 그 돈을 또 할부를 갚아야 되고, 또 집을 또 큰 걸 샀는데 그 집에 또 할부를 갚아야 되고, 또 자녀 양육비가 또 얼마가 들어가고, 보험비가 또 얼마 들어가고, 자기는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구별하여 드리고 난 이후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헌금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보의 관리에 대한 가르침도 주세요.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이를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 무슨 뜻이겠어요?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다른 교회는 다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가든 못 가든 그것을 구별하여 드린 것을 그 제때에 바치거든요. 드리거든요. 그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착복하고 가로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사도 바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헌금을 받지 않았던 거, 그거 봐라.
우리를 한 번에 속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다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짓이다라고 그러한 분위기와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을 나도 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런 내용은 다 쓰진 아니하고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 너희 교회 안에서 그래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라. 그리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나를 못 믿겠으면. 4절. 그래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만약 너희들이 나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만일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 내가 함께 대동해서 갈 것이다. 나는 추호도 그 돈에 욕심을 가진 자가 아니다. 마치 그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돈 다 들어오는 헌금 자기 주머니에 다 넣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마치 그럴 것 같으면 그래 사도 바울 내가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으로 한다면 그래 너희들이 믿을 수 없다면 내가 그래 너희들과 함께 가서 어떻게 그 돈이 사용되어지는지를 투명하게 보이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교회에서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비록 자그마한 교회이지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2사람, 많게는 3사람을 하여서 재정을 맡게 합니다. 절대로 저는 그 돈에 관여하지를 않죠. 그것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 그 돈 누가 맡아서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돈 빈 이유가 뭐냐 또 막 이렇게 캐물을 수도 있단 말이죠. 과거에 조그마한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가정 안에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생활비를 다 쓰고 뭘 다 해서 성도들도 식사 대접까지 주일에 다 했었어요. 그러면 그 헌금이 그럼 얼마나 돼요? 그 몇 사람 되지도 않은데 정말 몇 사람도 되지도 않은데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니 우리가 헌금한 거 그거 다 어디다 쓰냐라는 거죠. 다 목사님 생활비로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다 해봐야 100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돈 다 헌금 한 달 내내 걷어봐야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만약에 목사님이 다 가져간들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어차피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이라 월세도 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유지비도 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비도 할 것 같으면 그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돈 다 준다 한들 그 돈이 충분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 헌금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나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느라 뭐가 옳고 그러다는 둥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임새가 있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목회자는 아예 돈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돈을 맡았을 때에도 오해가 없도록 몇 사람이 안전장치를 하여서 그 돈을 관리하여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 6, 7, 8절의 8절 이 내용 그리고 9절에 이르기까지 보면 이 교회 역할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래서 이 오순절 여기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것이 이 유효한 문이 무엇이겠어요? 아니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내가 한 장사가 프로젝트가 잘 됐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천막도 하고 있어요. 자기 사업도 하고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러나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하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확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역과 선교의 이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헌금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모여서 뭘 하겠느냐라는 거죠. 모여서 선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뭣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왜 하느냐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다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한 어떤 도구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죄송한데 얼마 전에 이야기 나눴던 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일과 자기의 번영이 확장되는 것이 온통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불교에서도 그렇고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이 신을 의지하는 것은 그들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거길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뭐 헌금을 하든 거기를 자주 찾아가가지고 그 신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나의 그 신의 능력으로 나를 번영케 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신을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정말 그분 시간만 더 있으면 제가 좀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애초에 가르침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삶을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가 그거 자랑하느라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래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주님 제가 어느 타이밍에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 끝까지 말할 기회를 저에게 주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얼마나 가르치던지요. 아니 좀 부자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런 데에서 목회를 하시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를 생각한다고. 그래서 뭔 얘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참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분은 못 들으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11절, 12절, 뭐 12절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디모데가 이르거든 하면서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라.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라. 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했을까요? 우습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를. 왜 우습게 봐요? 그들이 편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하는데 아니 바울도 아니고 그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닌 누구예요? 그의 동역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 부교역자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장례나 혹은 그 뭐죠? 그 결혼식이나 백일이나 뭐 이런 일일 때 교회에서 어떤 분을 꼭 오시기를 바랍니까? 담임 목사님 오시기를 바라죠. 물론 교회 질서상 담임 목사님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질서의 문제일 수 있으나 영적 권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자이든 가서 그것을 행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필요하든 뭐 집례가 필요하든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니 어찌 부목사 따위가 전도사 따위가 오느냐 말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 대신 갔을 때에는 디모데가 갔으나 사도 바울이 간 것과 같고 또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가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형제 아볼로가 오기를 바라는 거야. 아볼로, 우리 아볼로 파다 그러잖아요. 그가 가르침에 능하고 말씀에 능하기 때문에 아볼로를 신봉하고 있는데 그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 그런데 그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떤 재미난 일이 생각나냐면 아니 사도 바울하고 그리고 아볼로는 서로 친분이 굉장히 한 목적,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정작
서로 편당이 나누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을 찢어발기고 있고, 누가 더 말씀을 잘 전하네, 누가 더 가르치네, 누가 더 영적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툼질을 하고 서로 몸이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이상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많이 원하니 아볼로 형제여, 당신이 함께 가시오 했더니 그는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디모데 형제님이 가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서 자기를 이렇게 감추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조금 이 새벽에 긴 말씀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적용란에 이상으로 연보의 가르침, 연보의 자세, 연보의 관리, 그리고 교회의 역할의 본질,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 등을 서로 나누고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은 이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